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온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온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어가 붙어 있는 성전 순례시 15편 가운데 13편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설교를 최근에 계속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하게 된 계기는 이래요. 이제 코로나를 우리가 거치면서 정부에 물론 협조하면서 우리가 또 예배도 잘 지키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늘 언제나 대전시에서 큰 교회이기 때문에 시에서 늘 언제나 주목하고, 또 매주마다 또 시청에서 구청에서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도, 또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도 이렇게 하면서 지켰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성도님들도 계셨어요. 나라가 하는 걸 잘 지켜야 된다. 왜? 다른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죠. 선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또 한편으로 마음은 그래도 성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주시고 주일을 주셨는데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목숨까지 지켜야 됩니다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 분들 다 마음이, 그죠?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나쁜 마음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교회 내적으로는 큰 분란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지 간에 세월이 한 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코로나로 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성전에 대한 사모함도 더 커진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담임 목사님 자주 걱정하시면서, 왜? 우리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적으로 보자 그러면 성도들이 이제는 성전에 와서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뭐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면서 뭐 이래도 들어도 되는가 보다. 그리고 처음에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확진 받아가지고 이제 며칠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막상 이렇게 핸드폰, 태블릿 이렇게 놓고 이렇게 온라인 영상으로 드리는데 성전에 와서만큼은 경건하게 드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거는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들 저만 보고 제 마이크에서 나가는 소리를 집중해서 듣지만, 집에 있으면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립니다. 애들이 밥 달라, 그죠? 남편이 뭐 해달라, 뭐하노, 뭐, 그죠? 온갖 소리부터 다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돼요. 근데 거기에 젖어들면서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신앙적인 마음들이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하면서 목사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하시다가,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기 시작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러면 안식일은 드리기 좋은 날 들었냐? 아니거든요. 주일날 성도들이 드리기 좋은 날만 있었냐? 그렇지 않거든요. 전쟁과 기근과 위협과, 예? 우리가 지금 하는 바이러스, 전염병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도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사모했는가라는 것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설교를 하면서 또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좀 회복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보면 성전을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왜?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 노래는 그냥 집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성전을 올라가면서, 그 계단 언덕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라고 하는 것도, 그죠? 노래라고 하는 것도 장소에 한정적인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국가를 나이트클럽에서 부르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교가를 교회에서 예배 전에 부르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노래는 노래가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언제 불러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모하면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 읽어야 되고, 언제 묵상해야 되고, 언제 이걸 입으로 고백하면서 불러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불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아무데나 가지고 와가지고 막 놀듯이 부르는, 읽는 그런 책이 아니다라는 거죠. 값진 책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1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 다윗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 말하는 게 좀 이상하죠, 그죠? 예, 그래서 다윗이 쓴 건 아닙니다. 다윗이 쓴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보통 연구할 때는 이것이 분명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나 그 이후에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윗이 어떤 마음, 우리 아버지 다윗이, 아니 우리 믿음의 선비인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괴를 생각했는가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과거 회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옛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고, 나 옛날에 참 너무 좋았는데. 때로는 어떤 분들은 옛날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제 목요일 날 서울의 도봉교회 가서 이제 이강호 감독님하고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강호 감독님은 제가 저 창원에 있었을 때 저 전전 담임 목회를 하셨던 교회이기 때문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아는 사이고, 담임 목사님하고 다 같이 우리 삼남년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다 아는 사이인데, 제가 그 감독님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무슨 추억이 있냐? 제가 그 교회 부임을 이제 부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성도님들이 어느 목사님을 계속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냐? 이강호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칭찬하느냐? 그분은 금요일 밤만 되면 철야 인도를 하는데, 성도들이 기억은 이런 거예요. 철야 마치고 나면 목사님이 옷이 흠뻑 젖어가지고 땀이 다 보인대요. 너무 열정적으로 하셔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좋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감독님한테, 감독님,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감독님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감독님 웃으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래, 그때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좋은 추억이 있는 거죠. 좋은 기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마치면서 그런 좋은 추억 하나 없다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빛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좋은 추억을 가지고 살고 천국에 갈 수 있다. 또 우리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좀 한빛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다윗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이렇게 썼듯이 우리가 그렇게 기억에 남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후손들이 얼마나 복을 받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성공이나 명예적으로 좋은 추억을 남겨주시지 마시고, 스스로도 천국 가기 전에 주를 위해서 흘렸던 땀과, 또 하나님을 위해서 흘렸던, 또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서 흘렸던 그 눈물이 기억되고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주님 품에 천국에 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한 세대만 기억하는 왕이 아니라, 그죠? 남유다 19명, 20명 왕, 북이스라엘 19명 왕, 39명의 왕이 있지만, 여러분 어떤 왕은 이름조차도 우리가 생소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기억되지 않고 다윗처럼 영원히 기록되는 이유는 뭐냐?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만 잡았다면 이따가 없어지는 사람이 되겠죠. 권력만 있다가 하면 이따가 없어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에 표현되어 있느냐? 2절부터 보면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을 정말 잘 모시고 싶은데 이제 나라가 좀 이제 안정이 된 거예요. 예, 안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다윗이, 우리가 세계사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다윗이 정말 세계사적으로 엄청나게 힘이 세가지고 좀 무력을 전쟁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여러분 세계 최고로 잘해가지고 그 나라에 평화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세계에서 싸움을 제일 잘했기, 전쟁을 제일 잘했기 때문에 평화가 있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데 이스라엘하고 비교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크기가, 그 병거와 그 군대의 숫자, 우리가 중국이나 이런데 알렉산더 대왕이나 바벨론 왕들이 전쟁한 얘기 보면 아시잖아요. 100만 명, 30만 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평화가 있었던 이유는 그 큰 나라들이 다윗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잡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보다 강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세상에 비교할 수 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마귀를 붙들고 계시고, 욥에는 왜 환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욥에게 풀어줬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이 손을 놔주셨잖아요. 그래, 한번 괴롭혀봐. 근데 잡고 있었기 때문에 욥에게 교도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손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에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어제도 평안했고 오늘도 평안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를 얻고 봤는데, 나는 백향목 궁전에서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휘장이 아직도 천막에 있으니 다윗의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웠다는 겁니다.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고 정말 다윗은 마음이 괴로웠어요. 성전은 저런데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계신데 나는 너무너무 잘 사는데, 그게 너무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정말 그 마음이 딱 느껴져요. 어떻게 느껴지느냐?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요거를 특별히 3절, 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다윗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3절,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문 중에 제일 심한 고문이 뭐죠? 잠 안 지우는 고문입니다. 사실 3절, 4절처럼 다윗이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내가 죽어도 될 만큼 법궤가, 성전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좋은데 하나님을 저렇게 둔다는 것이 그에게는 정말 뼈에 사무치도록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5절에 야곱의 전능자에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이 성막과 성전을 얘기하면서 야곱을 얘기하느냐?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이 이 성경에 성전을 짓겠다고 했던 처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형과 아버지를 속인 후에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다가
광야에서 돌로 베개를 삼고 하늘이 그죠? 오락내락 천사가 오락내락 하는 걸 보면서 그곳에서 내가 만약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면 이곳을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래서 거기가 돌을 조그만한 걸 놓으면서 그것을 베델이라 하고 야곱이 갑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 거기서 성전을 짓지 못해 집을 짓지 못합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성취되느냐? 다윗에게서 성취돼요.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나단에게 물어보죠. 나단 선지자에게.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그 얘기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단에게 물어봅니다. 선지자여, 내가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단도 기분 좋죠. 너무 좋습니다. 그래, 왕이시여, 그럼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도중에 호출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호출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에게, 야,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또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러자 다윗에게도 내가 너에게 허락하지 아니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노하시면서 그 말을 했을까요? 너무 기쁘시면서 그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그게 사무엘하 7장에 쭉 나온다니까요. 그 말이 이 132편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게 똑같으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자,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나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요, 다윗의 그 마음을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그냥 주시는데 꽃배기도 아니고 따블도 아니고 따따블로 주셔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0절에는 자녀에 대한 축복을 줘요. 11절부터 14절까지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가문에 대한 너희들의 축복을 주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6절까지는 너희 가문과 너희 혈통뿐만, 너희 자손뿐만 아니라 너희 모든 백성에게도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다스리는 모든 백성에게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부터 18절까지는 그 복이 한 세대만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 가문을 통해서, 너희 혈통을 통해서 계속 영원히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나니 변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이 축복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또 이 12절 말씀에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지인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핵심적인 이건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영원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편 저 편 쫓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곧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이 편 맨날 선거 때만 되면 이 편 들었다 저 편 들었다 너 왜 이렇게 저 편 들냐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 부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때부터 부자가 지금까지 부자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는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신혼부부 중에 신혼여행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을 인도네시아로 갔는데 인도네시아 그때 지진이 9.3인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쓰나미가 왔는데 섬 자체가 움직일 정도로 엄청난 쓰나미가 왔어요. 그때 우리 신혼부부가 죽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빌라니 뭐 고급스러운 주택이니 이런 거 있잖아요. 부자들이 그 자기들이 즐기려고 뭐 엄청나게 지어놨던 거 싹 다 없어졌어요. 나는 그곳에 가면 범죄도 없는 그곳에서 혼자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그곳에 갔더니만 쓰나미가 와서 다 쓸어가버렸어요. 그때 몇만 명 죽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든 사람은 변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영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의 조건을 얘기하죠. 아니, 이거는 다윗에게 준 조건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조건인데, 다윗이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했기 때문에 지금껏 이렇게 다윗이 복을 받았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결심한다고 해도 그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감정 누가 알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를 바른 길 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주 구체적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녀, 가문, 백성, 혈통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걸 지키면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희들 백성들에게도 주겠다. 너희 가문은, 특별히 이제 다윗 가문은 너희들가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듯이 높이 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실제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4개로 갈라져요. 그 이집트 중심으로 던 톨레미라는 왕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처음에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위에 셀루쿠스라고 하는 나라가 더 커져가지고 나중에 셀루쿠스에게 지배를 이스라엘이 받아 유대인들이 받습니다. 근데 톨레미라고 하는 왕조가 지배할 때는 관계가 좋았어요. 근데 셀루쿠스라는 왕조가 이제 지배를 할 때는 관계가 너무 안 좋았어요. 역사적으로 보자 그러면 셀루쿠스 왕조가 이제 막 떠오르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하고 전쟁을 했는데 너희들 지는 거예요. 로마는 그때 이제부터 서서히 전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굉장히 큰 나라가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셀루쿠스 왕조라는 이 왕이 보니까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인데 다니엘서에는 적그리스도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보니 왜 우리가 맨날 로마에 계시지? 우리는 신을 제대로 못 모셨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다른 신을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걸 좀 봐줬었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억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압했느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성전 안에서 잡고 돼지 피를 뿌리고, 그리고 할례를 하거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만 외경에 보면 임산부의 배를 갈라가지고 애까지 다 죽여버려요. 아주 잔혹하게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카비 혁명이라는 걸 일으켜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이 제일 사모했던 건 뭐냐? 빨리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성전에 갔는데 제사를 제대로 못 드렸으니까, 성전에 여러분 가면 뭐가 있죠? 촛대가 있잖아요. 촛대가 늘 언제나 하나님의 360을 불을 끄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이에요. 끄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기름이 하루밖에 안 남은 거야. 그리고 어떡하냐? 그 기름은 아무나 어디서 막 가지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올리브 기름을 짜서 최극상품의 기름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만들려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야. 그런데 하루치밖에 안 되는 그 불이 8일을 가는 거야. 그래서 생긴 절기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전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즐거워하고 재미있어하는 축제의 절기가 수전절인데, 하나님이 그 등불이 꺼지지 않듯이 다윗의 혈통, 다윗의 가문을 너희들 믿음 말씀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일 큰 축복이 뭐죠?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세상에 이런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문 자랑하고 우리 집안이 누구냐, 우리 집안 장관 있고 우리 집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가 있는데, 지금 지옥가 있는데 내 후손 중에서 천국에서 우리를 반겨줄 후손이 있으면 이거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래도 돈이 좋으신 모양이네.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는 거다.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뿐만 아니라 각 가문에게, 그의 백성에게 주었던 축복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뿐만 아니라 이 한빛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땅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 주시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고 그런 축복을 보장받았으니 오늘도 기쁘게 감사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